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개혁을 시행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어기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파는 것을 봅니다. 그날의 느헤미야는 그를 경계합니다. 또 두돌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에게 파는 것을 보고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조상들을 말하며 그들을 꾸짖은 것이죠.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에 성문이 어두워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자못을 성문마다 세워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장사꾼들과 물건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그들을 경계하며 이렇게 전합니다.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도 지적합니다. 그는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유다의 말을 못하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죠. 그리고 애적 솔로몬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을 때 그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일을 전하며 어찌 그 일을 용납하겠느냐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에 못지않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계획적이었으며 진취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서의 구도를 보면 이런 상황이 곧잘 등장하고 있죠. 무언가를 행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기도하며 그는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도와 행함을 병행한 사람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앞뒤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갑자기 이 부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저자의 의도, 다시 말해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순종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도응답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적어도 입을 열어 예수 믿으라는 말을 그에게 해야 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렇게 순종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나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한 대로 순종의 길을 열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순종과 기도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와 구절이 있죠. 기억이라는 단어고 기억하옵소서라는 구절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가 그려집니다. 먼저는 결국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행함, 그들의 행함, 나의 헌신을 통한 변화됨 등 다양한 그의 기도의 요청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을 요청하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의 기도라는 두 번째 그림이 떠오릅니다. 이런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을 요청하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돌아봐 주시고 저의 삶을 기억하사 주를 향한 삶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잘라내게 하옵소서. 주로 저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